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과 글쓰기, 이 언어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입술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 좀 의지를 다지고, 또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이 목소리가 내 귀로 들릴 때 강화가 되어서 실제로 그것들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 개인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많이 밝혀지고 근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2016년 리우 올림픽 때에 이제 펜싱 하는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상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마지막 그 경기를 앞두고 3라운드를 돌입하게 됩니다. 스코어는 13대 9. 박상영 선수가 9점이고 상대편 선수가 1점만 더 내면 금메달을 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하는 이 입의 모양이 전파에 타게 됐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매 라운드마다 그가 경기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상대방은 금메달을 2번이나 땄던 아주 베테랑의 선수였지만 젊은 이 박상영의 선수가 그때의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더 긍정적인 말들, 또 감사의 말들을 자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누추함과 또 어리석은 말을 피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또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주님, 제가 지금은 감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반딧불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허락하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그리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이, 또 신자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나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감옥에서 자신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가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감사했을까? 먼저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 덕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는 여전히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빌립보 교회에서 목양을 한 뒤에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듣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두고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많이 아쉬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더라. 우리를 열심히 목양했던 그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더라. 그러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 마음이 모아지면서 우리가 그를 돕자. 우리가 그에게 진 빚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그를 좀 도와보자. 십시일반 바울을 위한 그 헌금을 시작하고 위문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비와 위문품이 다 모여졌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신실한 종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있는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 가는 길은 지금과의 교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꽤나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육로로는 1300마일 정도, 바다로 가로질러 간다 해도 700마일 정도 가는 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돈과 위문품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있었던 로마 감옥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똑같이 전해졌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합심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갈 때 가지고 갔었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부터 나를 변함없이 도와준 교회, 언제나 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옆에 나의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됩니까? 바울이 이러한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느꼈던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이죠.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빚을 다 갚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궁핍을 벗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감사했었던 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다라고 사용했던 단어는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카리스트, 성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여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후 부활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그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가 먹고 마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실은 아까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요, 위험한 일입니다.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현재의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숨 다해 목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셨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착한 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 끝내는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얻는 감사가 아닌 선포하는 감사요, 선언하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사 세옹지마,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이렇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억울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것뿐인데 감사하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그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햇살을 느꼈을 때 따스함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햇빛으로 인해 나타나는 먼지를 보면서, 부유물을 보면서 오늘 누가 청소 안 했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아하니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장 감옥에 갇혀 있고 나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그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고, 심지어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 또한 분쟁이 있으니 어째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감사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또 지금 나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일을, 착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학교에 가서 한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여름에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잘 다녀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도 홍콩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계획대로 그렇게 잘 보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쭉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큰 누나, 첫 번째 누나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에 가보니까 이 누나가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숨기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빌렸었나 봐요. 그런 게 이제 한 번, 두 번 빌리게 되니까 은행에서 안 되고 또 다른 곳에 빌리게 되고, 그것도 막히니까 개인들에게 조금 돈을 빌리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너무나 많은 빚이 쌓여서 이제 누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홍콩에 돌아가서 2달 동안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물어보니까 홍콩 달러로 1 밀리언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랜섬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누나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에 감사하고, 또 누나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화목이 진정으로 생겨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도 많이 보고,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 상하고 싸우는 일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피하게도 하시고 또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 선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 인정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는 이미 다 가지신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 때문입니다. 찬양 사역자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찬양팀의 위드라는 찬양팀으로 활동하셨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신부전증을 좀 앓고 계시다가 지난 2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기회가 돼서 이분의 과거 인터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심장 검사를 하시고 나서 담당 의사가 목사님은 이제 심장이 일반인들의 10분의 1, 10%밖에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노래 그만하셔야 됩니다. 또 비행기도 타고 다니시면 안 되고 그냥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드셨대요. 주님, 제가 평생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래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채워져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심장의 10%밖에 뛰지 않지만 나머지 90%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 라는 찬양, 고물 심장을 부르셨습니다. 김상훈 목사님께서 진짜로 이제 별세하신 뒤에 이 말대로 된 것 같아요. 이분께서 수많은 찬양을 남기기도 하셨고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상훈 목사님에게만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하게 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실수해도, 내가 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하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에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 닿는 데까지 구제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시작한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내가 드렸던 모든 것보다 넘치게 은혜 주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